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요, 깊은 근심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깊은 근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 동족 유대인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고 있고 깊은 근심 가운데 쌓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의 그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이 과연 뭘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과거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으로서 그렇게 종교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때에는 예수를 몰랐는데 예수를 만나고 또한 예수를 고백하고 보니까 예수만이 구원이고 예수만이 생명인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감동과 기쁨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한편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오늘 그러한 동독조를 보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 동족이 구원받을까? 그래서 심지어는 이 바울이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뭘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동족의 구원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얼마나 바랬으면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가지고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내 동족의 구원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정말로 마음에 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 한편으로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은 게 많아.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원받지 못할까? 답답했던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이야기하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이 뭘까? 그것을 4절부터 쭉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4절 말씀,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가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나의 동족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했다 그랬잖아요.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그 동족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들은 정말로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뭐라 그랬어요? 양자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로 불러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약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언약 관계를 맺었죠.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면서 언약을 맺었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었어요. 그리고 예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약속들이 있대요. 여기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또 5절에 보니까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유대인들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곧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고서 마쳤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쭉 바울 사도가 거명한 것만 해도 대단히 많네. 이 가운데서 하나만 있어도 복인데 온갖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죠. 양자 되었죠. 영광이 있죠. 언약들이 있죠. 율법이 있죠. 예배가 있죠. 약속들이 있죠. 조상들도 있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죠. 얼마나 축복이야. 그렇잖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온갖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알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왜 저들은 예수를 못 믿는 거야? 왜 저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 동족이 구원만 받는다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저주를 받아도 나는 내 동족의 구원을 간절히 원한다 라고 하면서 그의 큰 근심, 큰 소망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해보셨지만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전도를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온갖 걸 다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나는 별거 한 게 없어. 근데 어느 날 털커덕 교회를 다니겠다고 나왔네. 근데 교회를 나올 뿐만 아니라 세상에 시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는지 전도한 사람이 혹은 그에게 한마디 전해준 사람이 그냥 놀래버리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아니 내가 열심을 내가지고서는 시간 투자하고 돈 투자하고 정성 들이고 했으면은 그 사람에게 열매를 더 맺어야지. 그 사람에게 열매를 맺지 않냐고 엉뚱하게 나는 아무것도 투자한 것이 없는데 엉뚱하게도 또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열매가 맺혀지는 거야. 참 그럴 때에 당혹하지 않아요? 도대체 이게 뭐야?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오늘 바울은요. 비교한다 그러면은 그와 같은 거예요. 지금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좋은 게 많아. 근데 바울은 어땠어요? 바울은 세상에 그렇게 악독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죠. 예수 믿는 사람 돌에 쳐서 죽이려고 하는 데에 찬성했던 사람이죠. 심지어 돌을 들어서 쳐 죽이는 사람들 옷을 다 벗어놓으면 그 옷을 전부 다 보관하고 관리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체포영장 준비해가지고서는 다메섹까지 쫓아가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 색출해가지고서는 잡아들이려고. 그래서 외국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이런 악랄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세상에 그러한 사람에게 주님이 임하셨고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났고 그 사람이 오히려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뒤바뀌잖아요. 이거 지금 어떻게 된 거냔 말이에요. 우리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동족들의 그 형편과 또한 그 상황들을 보면서 오늘 그가 이렇게 근심하고 탄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이것이 이제는 끝난 거냐? 이제는 폐지가 된 거냐? 6절에 보니까는 그런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해진 것 같지 않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폐지가 되거나 혹은 폐기가 되어가지고서 없어졌거나 그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육신적으로는 전부 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진짜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7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사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난 자녀가 다 그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을 낳기 전에 이 아브라함이 상속자를 택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다른 방법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의 몸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처음에 계획했었죠.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기다렸어요. 근데 더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그의 부인 하갈의 몸종을 사레의 몸종 하갈을 통하여서 자식을 또 낳았죠. 그 자식이 이스마엘이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을 그의 자녀로 삼고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더니만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몸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너의 자녀다 라는 거예요. 결국은 세 번째로 낳은 자녀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결국 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인정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녀가 있는데 두 가지 자녀라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육신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25년 전부터 계속해서 약속했어요.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기다리다 못해가지고서 이스마엘 삼으려고 했고 엘리에셀 삼으려고 했고 기다리다 못해서 이스마엘 삼으려고 했는데 단일을 했어요. 그리고 100세가 되기 전 1년 전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자식이 있을 거다 라고 약속을 또 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는 비웃었죠. 그랬는데 정말로 1년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비웃었는데 그때는 비웃은 것이 아니라 큰 기쁨의 웃음을 얼굴에 띠게 되었죠. 그러면 육신의 자녀는 누구예요? 바로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키우려고 했고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 육신의 자녀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은 더디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하는 거예요? 지금 동족 이스라엘이 그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온갖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당연히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상속자가 되어야 될 텐데 왜 이러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을까? 그들 가운데는 자녀이긴 자녀인데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가 있고 그 다음에 약속의 자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바울이 깨닫고 지금 이 편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면서 혹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자녀는 믿음 생활 잘해. 그래서 부모를 기쁘게 해. 근데 어떤 자녀는 믿음 생활 잘 안 해.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돼. 그러면은 부모는 속상하죠.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예수 믿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마음대로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자녀가 있고 또 육신의 자녀가 있다라고 그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이삭을 얻었죠. 그래서 상속자가 되게 멘토로 줬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기업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여러분의 가문에도 약속의 자녀가 그 믿음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게 바라고 그래서 큰 열매를 맺는 복된 가문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했어요. 10절에 보니까는 리브가를 이야기하고 이삭을 이야기했어요.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는데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리브가가 아직 이삭을 통하여서 임신을 했는데 아직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선이든 악이든 무슨 행동과 삶을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는 거예요. 택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브가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무슨 얘기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아, 이 리브가의 뱃속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큰 자도 있고 어린 자도 있다는 얘기네. 쌍둥이네. 그죠? 그 쌍둥이가 있는데 그 쌍둥이 가운데에서 큰 자가 곧 형이 어린 자를 섬기리라. 동생 섬길 거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의 말씀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제 임신 초기인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그렇게 됐죠. 그래서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에게 있었고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을 하셨고 에서는 미워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씨앗,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유업을 누가 이어갔어요? 육신적으로는 에서가 이어가야 되는데 에서가 그것을 잊지 못하고 누가 이었어요? 야곱이 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족보가 이어지게 되죠. 이것은 혈통으로 보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는데 약속의 자녀가 믿음의 유업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어진 약속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섬길 수 없어요. 육신으로 보면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육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고 선택받은 백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이 바로 언약의 자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도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선택하심을 통하여서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 복된 자녀들이 많이 많이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 되어지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존경함을 얻고 위대하게 쓰여지는 복된 믿음의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바울이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한 것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15절이에요.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랬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원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기를 원해요 라고 해가지고서 그 사람이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열심히 다름질하고 수고한다고 해서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국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뭘로 됐다는 거예요? 국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국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국민이 여김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고 또 하나님 앞에 국민이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주의 백성이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되어지기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이에요. 또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성경이 바로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바로가 누구예요? 애굽의 왕이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세웠다라고 한 거예요.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 보이는 것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세요. 이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들었었느냐? 모세를 택했어요. 그래서 이 모세를 택해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안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려고 한다. 그러니 이 백성들을 내보내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바로가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었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가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니까 이 백성도 못 보내 하고서는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안 보내도록 거절한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거절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이집트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10번의 재앙을 내려요. 근데 왜 10번의 재앙이냐? 한 번 재앙을 내리면은 조금 좀 말을 듣는 것 같아. 그러다가 재앙이 끝이면은
또 다시금 말을 안 들어. 그러기를 10번 한 거예요. 그런데 그 10번의 재앙이 내리시기까지 이 바로는 무엇을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 이스라엘을 선택했구나. 그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오늘 바로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쓰여진 존재인 거죠. 선하게 쓰여지면 참 좋겠는데 악한 방법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 바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구원을 알려주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세웠다 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런 예가 신약성경에도 나와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죠? 섬김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대성물로 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에서 미움을 받았어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서 예수를 죽이는 데에 눈이 벌겋게 달아가지고 혈안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예수를 팔아먹는 자가 나왔어요. 누구였죠? 가룟 유다였어요. 왜 예수를 팔아먹었느냐? 예수님에게 실망했어요. 가룟 유다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저 예수를 따르면은 예수가 나중에 이 세상에 왕권을 잡을 거고, 그러면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 예수님의 왕권 아래에서 나는 또 하나의 권력자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소망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압정에서 이 민족은 해방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해방을 꿈꿨어요. 근데 예수님의 행하는 일들과 말씀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왕권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오직 복음 전하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 돌보고 구원하는 거, 이것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말씀을 잘 전해줘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감동도 받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줘 가지고서 깨우침을 얻기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가룟 유다의 그 목표는 잃어버린 거예요. 거기에는 미치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가룟 유다 예수 팔아먹죠. 은삼십에.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에 오신 목적대로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음으로써 배반자가 되었고 양심의 과책을 받아가지고서 자살에 죽고 말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산 제물대로 십자가로 짊어지고 나가신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엄연히 살아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엄연히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만 우리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할 따름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여전히 살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을 통하여서 어느 때는 확신을 가졌다가 어떤 때는 낙심을 가졌다가 그러면서 오락가락할 때도 생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부어지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의 모습을 통하여서 혹시 좌절하거나 실망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펼치신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마지막에 말씀했습니다.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시고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고자 하시는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완악하게 했어요? 바로였죠.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었죠. 오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은 오직 펼쳐지고 있으며 그 뜻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는 오늘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난 근심이 있습니다. 큰 근심, 큰 고통이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 근심이 사라졌어요. 이 고통이 해결됐어요. 왜? 하나님의 뜻은 있구나.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그것을 또한 믿고 있었어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지금 이스라엘은 여전히 유대교 종교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 한번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었죠. 그 이스라엘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에.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열려가지고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좋은 게 많아.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랬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지. 성전 주었지. 율법 주었지. 그러면서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주었는데 왜 예수를 못 믿는 거야? 오늘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도 생각 같아서는 그러잖아요. 왜 내가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왜 빨리 응답이 안 되는 거야? 라고 답답해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요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장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당장이면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먼 훗날이면 그때 가서 이루어질 거예요. 오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세워져 있으며 또한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성도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이 열심, 바울의 이 열정, 이것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더뎌도 그는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했고 그는 핍박을 받아도 감옥에 갇혀도 그리고 유배를 당해도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결과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혹은 천천히 되어진 것 같지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세계 만방에 다 복음이 전개됐어요. 놀라운 역사가 아니에요? 오늘 그 한 사람의 끈질긴 주님 앞에서의 헌신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결과를 얻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오직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간절한 마음을 들어 쓰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열정을 소중히 여기실 것이며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헌신된 삶을 더욱더 기뻐할 것입니다. 복된 믿음의 갈은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